그리스도께서의 탁월하심, 또 성도의 삶은 또 그 탁월하심을 바탕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호받고 온전하게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족하심, 그러니까 탁월하심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가 탁월하시라는 것을 알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신성과 속죄 사역,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얼마나 완전하신 것인가, 또 능력 있는 것인가, 그것을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서론과 골로새 지역 교회, 또 그 다음에 또 그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인사와 기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은 이제 십자가에서 죄는 죽음이죠. 하나님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오직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셔서 그것을 사해 주신 것, 거기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족함을 주장하는 자, 철학과 전통과 율법주의자를 경계함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리스도의 할례의 뜻과 거짓 교사들의 율법 준수를 경계함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 신비주의자, 금욕주의자에 대한 경계함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서론은 성경 중에서 가장 우리 성경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책이에요. 또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세웠고 빌레몬하고 같이 세웠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이렇게 치리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한테 그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다음에 성도들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 그것을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더 거룩해졌고 그 완전케 된 거, 이게 우리 칭의의 진리고요. 복음의 중심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로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옛 행위, 옛 사람들, 그걸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속사람이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 맺어야 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골로새 지역의 그 특징하고 교회 문제는 뭐냐면,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의 그 서남에 위치한 그 동서 교통의 요지로서 어떻게 보면은 동양의 어떤 그런 철학들, 그런 종교들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데 그런 어떤 나쁜 영향들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아 아주 이렇게 번영했던 도시였는데 그런 종교적인 혼합, 그런 다양한 형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역적으로. 에바브로는 바울이 에베소 두론노 서원에서 3년 동안에 그 말씀 증거하고 사역할 때 우리 빌레몬, 아키포와 함께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 골로새에 가서 이렇게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단 사상은 첫째 절기를 지키는 것, 또 부정한 음식을 금하고 그런 정결, 그런 유대적인 관습이죠. 그 다음에 할례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동양 철학이 이게 혼합되어 있는,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지주의하고 이렇게 신비주의 이게 혼합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거기서 경계하라고 편지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또 그런 이단 사상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중보자고 구원자 되심을 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 1장의 1절에서 2절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인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 그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감. 우리는 목회자만 사역자만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멘. 그게 그 한 마음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하기도 하고요. 또 낙심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존귀한 이름들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정말 진실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천국 백성이고요. 우리는 은혜로 죄 씻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평강은요. 그 구원 받은 자의 뒤따르는 동반되는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부터 다시 거듭남,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남, 그것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거기에서 평안이 넘치고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잠깐 근심도 하고 이렇게 걱정도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아, 그렇지. 내가 누구지? 그렇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또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그 복음이 온 세상과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네. 그래서 우리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인데도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에요. 예,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 듣고 감사했고요. 우리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죠. 예, 그 계명은 무슨 새롭게 어떤 만든 계명이 아니죠. 옛부터 왔던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을 때 이제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우리는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 어려운 자들도 돕고 또 선행도 하고 또 좋은 거 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어카운트에? 하늘에 다 쌓여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점점 열매가 맺어가는 삶.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1장 9절에서 13절인데 이런 연유로 우리로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이 마지막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와닿아요? 정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세단의 권세에 살다가 우리는 어디 나라로 왔어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로 왔죠?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우리 지혜와 총명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에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더 깊이 하는 것. 우리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안 다니는 사보다 낫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점점 알고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는 말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예, 그분의 은혜가 점점 우리를 더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한 몸으로 연합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 자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것은 뭘 먹어야 자라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기쁜 게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손자 입안으로 밥알이 들어가는 것만큼 기쁜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맨날 숟가락 들고 먹이로 쫓아다니잖아요. 왜 그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게 안 되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녀를 낳는데 애가 자라지도 않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 아직도 기저귀 차고 그거 밥 먹여주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야 되고요. 이 세상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시험, 환난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을 이겨내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뭐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무슨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또 오래 참음도 사실 그 힘이 없으면 우리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기쁨 안에 있을 때.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요. 또 우리에게 막 힘도 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어느 찬양들은 이렇게 그 가사가 우리 마음에 다 오잖아요. 그럼 벌써 마음속에서 그냥 힘이 솟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어두운 무지와 부도덕 죽음을 가리키고요. 또 장래 지옥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빛의 나라로 왔고요. 빛의 자녀들이고요. 빛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있을 때 그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해주고 또 상대방이 연약한 것을 우리가 서로 채워주면서 그 일을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구원을 얻었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사함으로 얻어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요? 빛의 나라, 빛의 세계,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왔어요. 그 지식과 의와 기쁨의 세계로 우리 구원받은 것. 그래서 우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는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첫 태생인데 우리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나신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1장 3절에서 그러잖아요. 만물은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 얘기는 창조주시고요. 만물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우리 사람은 우리 창조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 몸으로, 또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또 만물의 창조자시고 보존자세요. 그 붙들고 계신다는 거는 지금도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걸 붙들지 않으면은 내일 해가 안 떠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숨을 쉴 수 있는 이 공기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쉬는 거죠. 이게 없어 봐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히브리서 1장 3절이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 형상이시고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아까도 얘기했죠. 머리죠. 그 다음에 그 머리와 몸은 어떻게 보면 생명적인 관계잖아요. 머리가 없는 몸은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어떠요? 순종적인 관계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의 우리는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내가 오늘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거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시고 주님이 어떤 것을 하시는가. 그게 주님의 통치자이신 것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시작이고 으뜸이십니다. 성경은 우주의 시작 근원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 시작한다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제성 그러면 뭐예요? 먼저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모든 것에 먼저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간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네, 뭐 태초, 태말 뭐 이런 시간에 묶여 있는. 그러니까 그 전에 시간 전에 근원 전에 그래서 우리 근원 전에 계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으뜸의 헬라어 프로토요는 뛰어남, 탁월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뛰어나신 분 앞에 우리는 경배를 드리고 거기에 우리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냥 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린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온 몸, 온 생각, 온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구해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어디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이에요. 화해 사역은 서로 원수였던 것들을 중간에서 그것을 달래고 그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 1장 20절 23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가 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전에 우리 악한 행실이죠. 예. 또 원수됐었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이 끊어졌던 관계를 그분이 양손으로 붙드시면서 죽으시면서 그걸 연결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 십자가면서도요, 화목의 십자가예요. 화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 죄의 결과는요,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줘요. 뭐, 지금들 뭐,
이런 것들이 곳곳에 지금 나타나잖아요. 이런 뭐 생태가 파괴됐다든지 뭐 오존층이 파괴돼서 막 그런 것들이 또 그런 거 사실 그 노아의 홍수에서 밑에서 깊음의 샘물도 터졌지만 운해에 창이 열렸어요. 창이 뭐냐면 그 우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이 그 물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자외선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이 깨지면서 물이 쏟아지고 나니까 그 이후로 인간이 수명이 뭘로 됐어요? 120세가 됐어요. 몇백 명씩 사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화해를 하시고 죽으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을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공로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분을 통해서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된 증거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우리한테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 진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누구도 이렇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걸 계속 만들어 오는 믿음이죠. 자기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 근데 누구도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약된 성질, 습관 고백했고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재씻음, 또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진짜 그렇게 화해된 자처럼 구원받은 자처럼 어떻게 천국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우리는 순종하고 경건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의지로는 안 되고요. 그분이 계실 때 우리는 점점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신비의 내재성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2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춰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주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니라.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도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 줄에 그러잖아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해요? 수고하며 애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항상 사도 바울은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하고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거는 정말 모든 주의 종들 또 리더들이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을 완전했어요. 무슨 첨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가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뭐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교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됐어요. 우리 교회예요, 모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우리 그러고서 뭘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런 것 자체가 그게 신비예요. 네. 이 당시에 그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그 무스테리온, 자기들이 무슨 특별하게 뭐 아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신비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의 하는 일로 너희들도 할 거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무슨 뭐 더 큰 일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거 자체가 신비잖아요. 그렇죠? 어느 종교에서 어느 신이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골로새서에 계속 그 얘기로 지금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그냥 뭐 공짜로 우리 사실 뭐 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돈을 닦고 아니면 무슨 돈을 내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값없이 우리한테 돈 없이 젖을 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값싼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만든다는 것은 칭이죠. 의롭다 하심, 성화, 거룩하심이에요.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믿어 제사함을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고요. 여기서도 세운다, 팔라스테미는 드린다. 근데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것들이 백성들을 구원받아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네. 근데 그 드리는데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자로 그분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 골로새 2장 1절에 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골로새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직접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더 그 마음이 쏟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에서 연합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충만하게 이해가 되고요. 그것을 충만하게 이해되는 게 뿐만 아니라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만 있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 있으면은요. 끝난 거예요. 제가 끝났다라는 게 이해가 가요.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없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 충만한 확신 똑같죠? 다 그게 부요,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겉으로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깨달음의 실제가 돼 있잖아요. 아멘이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요. 그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릴 때부터 아주 지혜가 출중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 따라 성전에 갔다가 이제 끝나고서들 다 부모님 가다가 이 애가 없는 거, 우리 예수님이 없는 걸 발견하고서 갔잖아요. 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예.
서기관들 또 장로들 그런 대단한 사람들하고 거기서 주고받는 질문을 하고 받는 거. 예. 그러면서 내가 아빠하고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영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그렇죠? 네. 같이 있지 못해도 벌써 영 안에서.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이성을 의지하려는 그런 자유주의자들 또 우리의 신비한 체험을 주장하는 은사자들 속이는 자들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은사는 기프트잖아요. 주님이 주셨다가 어떤 일 때문에 사용하시려고 주셨다가 어떤 때는 걷어가시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그 은사에 치중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주신 분은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자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지 않으면은 그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현혹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유혹하는 거죠. 질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순종을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훈련이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굳건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치 않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 굳건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또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골로새 2장 6절에 7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의 특권 다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 고백, 또 뭐 어떤 절차 뭐 이런 것보다 실제 삶을 원하세요. 주일날 와서 아니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24시간 7일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도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예, 그래서 우리 번제 희생제로 지금 얘기하면 예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종, 음성에 복종하는 것. 그 다음에 철학과 전통과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골로새 2장 8절 10절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질 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리라.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우리 세상에 있는 철학, 사상, 종교들 많지만요. 사실 그거 다 헛된 속임수예요. 우리를 노력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빼앗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도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였다는 속죄의 이 진리는요, 세상에 어느 종교에도 사상에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 예. 그래서 우리 존재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완전한 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도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 2장 11절에 13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이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육신의 죄들이 몸에 벗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우리 구약의 몸의 할례도 이제 단번에 뭐 여러 번 하는 게 아니죠. 한 번에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로 그 몸의 할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잘라진 것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장사되고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육신의 죄들이 죽고 성결을 나타내는 할례를 받지 못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 무할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무할례로 우리가 됐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할례, 무할례 그거 아무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십자가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도 이렇게 물로 뿌리고 물 속에 저거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항상 강조하는 게 뭐 제가 우리가 침례교고 뭐 침례 저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하고 부활한 게 침례거든요. 물에서 너희 죄가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이 우리 그 침례식이고요. 그래서 안에서 폐해진 율법을 준수 경계함.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거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이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에 관해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제3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사실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할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죄와 칭의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주신 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거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그런 우리를 위협하는 그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자유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도 뭐 성막제도, 제사제도, 먹고 마시는 거, 뭐 여러 가지 씻는 것들, 그 유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 이렇게 되고 신약 아래서 폐지됐다고 말합니다. 예, 히브리서 9장 9절에 10절입니다. 그것은 현재 위한 모형이니 였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 드려도 양심에 관해 섬긴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에 관해 근거한 것으로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개혁할 때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이제 그때까지 이렇게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 신비주의에 대한 경계. 골로새 2장 18절 19절입니다. 아무도 자의적 겸신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들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가정하며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온몸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여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 거짓 교사들은 뭐 자기들도 보지도 못한 것을 이렇게 헛되이 이렇게 가정해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고행 천사 숭배를 가르쳤어요. 이런 교훈은 상을 속여 빼앗는 것. 근데 그 상을 속였다는 거, 그걸 빼앗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구원의 상실, 신앙의 실패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의적 겸신, 꾸며는 겸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경배할 자격이 없으니까 중보자이신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그렇게 남들이 들을 때는 되게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캐토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얘기하는 여러 어머니인 마리아한테 얘기를 해서 마리아가 기도를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금욕주의자에 대한 경계, 골로새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들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의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데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래요.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우리 금욕주의자들이 이게 3대 표예요. 근데 그들이 주로 경계했던 게 뭐예요? 고기와 술이에요. 술 손대지 마, 맛보지 마, 만지지 마. 그렇게 우리 골로새 교회에 있는 금욕주의자들은요, 그 영지주의 이혼론입니다. 그 금욕주의자들의 그 영향을 이제 받았고요. 이 동서양의 이제 무슨 철학과 종교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는 뭐 불교, 요가, 무슨 고행, 막 이런 것들이 같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저기 에바브를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성도들이 보기에도 야, 이거 좀 되게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금욕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시켜, 그게 이혼론이에요. 영은 고귀한 것, 육은 악한 것. 예, 그래서 우리 그 악한 것들, 더러운 생각, 정욕에서 기인된다 그래서 육체 욕망을 자꾸 죽여요. 고행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이런 금욕주에서 나온 것 중에서 또 다른 또 저거는 뭐예요? 그래, 우리는 영으로 구원받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 그래,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는 거,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거짓이고요. 우리 보면은 캐토릭 신부들 결혼 안 하잖아요. 참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에 이렇게 대한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했는데, 그 남자의 본능을 어떻게 그것을 억제하고 그걸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린애들 성추행, 그게 캐토릭, 미국에서 그거 수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으로 막다 보니까 재정이 파탄 났어요. 미국에 있는 그 캐토릭 지부들이 재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부들 거기에 수 들어온 것들을 저거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원래 우리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그걸 이렇게 억제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금욕주의자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인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고 유혹하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심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래서 경고하고,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너희 안에 있고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가고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성화를 이루고 계셔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까지 즐겁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 14절도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좋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이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그분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나가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를 빼앗으려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우리 주위에는 항상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바른 그 신앙 안에서 진실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성도들을 끌어내고 하려고 그러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3장에서 4장이고요. 고민 있으시면